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저 그렇게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연적인 사람들도 그러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보잘것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셨는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인생을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살아왔습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오늘날 금세기의 복음주의 신학에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나님께 대한 평가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도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거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거듭거듭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단다. 내가 너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다르단다. 너는 내 계획에 맞춰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서는 내가 너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단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만족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룰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에 대하여 작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그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보다 크고 권력이 있고 아브라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으로 다 사라졌지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바뀌어진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보잘것없는 삶이었구나. 내가 대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실상은 내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비전을 향하여 그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뜰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위대한 부르심을 그가 듣게 되었고 그가 그 부르심을 위하여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목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인생의 소소한 목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꿈,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내가 돈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인생이 아니고 그가 권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절망적인 종살이를 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살았습니다. 벽돌 굴고 정을 쌓고 그야말로 저 밑바닥에서 노예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저 적과 우리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조상에 주어졌던 그 꿈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집을 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적국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적국거리는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흥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하여 그 꿈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셨고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10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정말 그 땅은 아름답고 적각거리는 땅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짊어져야 할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이 너무 강하고 그 땅 성은 너무 견고하여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서 싸웠다가는 분명히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장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이런 식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었는데 아름다운 꿈이었는데 아름다운 땅, 적국거리는 아름다운 땅에 꿈을 주셨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응답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결국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고백했던 갈렙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을 그들은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위대한 꿈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더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꿈꾸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 꿈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란 현실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은 더 분명해 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꿈,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게 보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치러야 할 대가가 크게 보이고 도무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꿈이 그러한 것입니다. 꿈이란 본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소망, 위대한 꿈은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은 가나안 땅은, 적국거리는 가나안 땅은, 저 천국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는 것, 돈이 없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병이 든 것,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커 보이고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분명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큰 것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불행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지금 당장 주어져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괜찮을 것처럼 안심하고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현실을, 보이는 불행을 하나님이 행복으로 바꾸시고 보이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편안함을 고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 인생 앞에 위대한 것이 하나도 열려진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내 주변이 그렇게 변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위대한 꿈이야? 내가 이제 1, 2년 살아온 것도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10년 예수를 믿어온 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내 인생이 무슨 위대한 인생이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에 대해 스스로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세상 사람들도 꾸는 꿈은 그렇게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꿈일수록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주어지는 것은 모르지만 높은 꿈일수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군다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말씀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전혀 우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교회 현실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보자면 내 인생 앞에 과연 위대한 인생이 열려 있을까 기대하기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꾸고 나가려고 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당장에는 광야요 메마른 광야요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조금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실망하게 되고 1년, 2년 나아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한편에 달라지지 않고 자녀들이 달라지지 않고 재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이렇지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변화되겠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보게 되고 그냥 그 인생 거기에 자신의 삶에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 어디에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옥토, 아름다운 땅, 골짜기는 산지에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온갖 곡식과 과일들이 자라고 그리고 모든 풍성한 것이 채워져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부유한 것, 풍성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땅, 그 땅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문제야, 우리 아이들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우리 주변의 상황이 문제야, 이 나라가 문제야, 뭔가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바꿔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리라. 내 인생을 바꾸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과 대조되는 메마른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약속하셨는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꿈이 바로 성취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바로 꿈꾸는 자리인 것입니다. 꿈이 어디에서 생성되고 꿈이 어디에서 자라고 연구러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광야에서 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어졌다고 해서 그 꿈이 결국 결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그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새해 아침에 꿈꾸잖아요. 올 한해는 이렇게 살 거야.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꾸죠. 그러나 작심삼일인 거예요.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 수 있지만 그 꿈이 자기에게 주어져서 심겨져 가지고 그 꿈이 결국 익어서 결실하기까지는 그 꿈 거기에 필요한 무엇인가가 요구됩니다. 바로 광야가 꿈꾸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꿈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그도 이미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야 했던 이유는 광야에 들어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꿈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왜 광야가 꿈꾸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꿈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는 동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이 위대한 꿈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위대한 꿈으로 나아가려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반응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이 이미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실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능력을 보고 나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능력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어떠한 세상 권세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마귀 권세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너무 깊은 오랫동안의 이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두려움, 할 수 없다는 이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꿈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을 약속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아무리 사람들이 강하고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인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어떤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까지, 두려운 상황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살아왔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을 건지시려고 주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공급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에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에게 삶의 필요가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안정케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 물질입니다.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종까지도 결국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되면 다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 수중에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빚이 생기고 여러 가지 청구서가 날라오고 인왕의 잔고가 떨어지고 이러저러한 빚이 점점 쌓여가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돈을 의지하고 은행 잔고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는 것은 내가 너의 공급자다. 이제까지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에 풍성에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 아무것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되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그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나가지 않아도 비록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이러저러하게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게 부디 불어닥쳐 오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 인생은 내가 붙드는 것이지 네 돈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이 너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야 한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넉넉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의 부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욕심에 빠져들게 되고 또 염려에 빠져들게 되고,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기대하지만, 그러나 물질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물질보다 오늘날 특별히 돈이 전부가 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럴 때 내게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채우실 것을 바라고 위대한 꿈을 꾸고 나갈 수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돈이 한 푼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돈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내 힘으로 이룬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셔서 행하신다면,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더욱더 온전하게 주를 신뢰하며 오히려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또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오히려 내가 궁핍할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적극거리는 땅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은 누구에게 축복이 되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는, 애굽에서의 축복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욕심으로 벗어서 내가 스스로 소유하는 것이 애굽의 축복입니다. 애굽에서 얻는 삶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축복은 어떻게 적과 꿀이는 땅이 진정한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살 동안 너무 오랫동안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불순종이 그들에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듭거듭 거치는 동안 그들 안에 얼마나 이 고집, 목이 곧고 폐역한 백성이다. 그들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깊은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축복 주세요. 자녀들에게 축복 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이 깊은 불순종의 뿌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고집과 이 세상에 대한 오랜 이 거짓과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이 삶의 방식들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라지고 말게 될 그런 풀의 꽃과 같은 것들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축복, 영원히 살리라, 길이 살리라, 장수하리라. 그 축복은 어디에 주어지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심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에 강합니까? 어른들은 그럼 낫습니까? 어른들은 더 강하죠.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순종하죠. 어떻든. 그러나 어른들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할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요즘 이 세상에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부모도 선생도 목회자도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도 내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잖아요. 간섭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은 또 부모들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고 순종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을 훈련받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점점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오히려 저주하려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의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낮추시고 깨뜨리기 위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불순종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여러 가지 광야의 거친 길을 만났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패역한 마음, 그들의 목이 그은 마음, 그들의 분노, 그들의 그 원망, 불평, 이 쓴 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쓴 물들이. 광야가 아니라면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것은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징계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줄을 생각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하라. 결국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순종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불순종하던 삶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고한 고집, 그 모든 것들이 깨끼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래야지 위대한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핑계, 이러저러한 생각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에게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어줍니다. 캐드런 쿨만이라는 위대한 치유 사역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폭풍이 밀려오면 독수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작은 새들은 몸을 숨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병든 마음, 너무 좁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깨지고 그래서 거친 바다에서 위대한 항해사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광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모든 그런 위기, 환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독수리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꿈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히려 광야가 우리가 계속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셨던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곧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역사가 내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작고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위대하신 목적을 이룰 위대한 그릇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처해 있었던 모든 환경의 어려움과 열악함과 많은 문제들은 우리 그릇이 작은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 그릇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동의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앞을 향해서 돌진하여 나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우리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깨뜨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에 놓으신 위대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를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아버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 나가게 없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바라고 나가게 없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으시며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 자신을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뒤로 물러서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집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것을 아버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안에 새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 안에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